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63쪽에 있는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사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나라의 3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한 가족 공동체에서 나라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국민, 영토, 주권 3대 요소들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워 가셨습니다. 먼저 국민을 보면 아무리 땅이 있어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은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인구 수를 늘리기 시작하십니다.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 한 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이스라엘의 인구를 늘려가시는데, 그런데 이게 늘어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혈족, 가족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이집트의 풍족한 땅으로 이주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시키시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농업적 기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4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200만에 가깝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기 위한 국민은 갖춰졌습니다. 그 다음은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지나 가나안으로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거주할 수 있는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그 나라의 국민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입니다. 주권이란 그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력을 말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 그 나라의 국민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나아가야 할 길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중에 국민, 영토, 이 두 가지 조건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잘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항상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이 주권이라는 것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나아간다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나를 위해 허락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주권을 자신들에게 두고 자신이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고, 또 이방신에게 심지어 그 주권을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도 충분하고 영토도 확보가 되었는데 이 주권 부분이 자꾸 어긋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로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라는 이 책의 배경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구도 이제 나라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충분해졌고, 가나안 땅도 이제 살 수 있을 만큼 확보를 했는데 이 주권의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자꾸 넘어지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국민과 영토도 세심하게 신경 쓰셨던 것처럼 이 주권의 부분도 꼼꼼하게 이스라엘에게 교육하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도 생명으로 옮겨지는구나. 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너희들 복받을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민족을 쳐서 그 땅에서 진멸하고 몰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십니다. 아니,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을 치고 진멸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결혼하지도 말아라. 자녀들을 결혼시키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차별하셔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가나안에서 살고 있던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이방신 문화와 섞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걱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순위에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주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문화가 섞이기 시작하면 바른 믿음도 잃게 되고 결국 그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데에 두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빠르게 가나안 문화와 융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주권을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모든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을 임의로 중단합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했으니 피곤하기도 하고 이쯤 눌러놨으면 이방 민족도 우리에게 다시는 덤비지 못할 것 같으니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판단대로 이 정복 전쟁을 멈춥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이방 민족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민족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아지면 서로 문화적 교류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잘 알고 농사 짓는 방법을 잘 알던 이 가나안 민족과 함께 사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 그 다음엔 정복 전쟁,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농사 짓는 법을 아는 가나안 민족을 함께 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좋아 보이지 않던, 분명 이것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어긴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결혼시킵니다. 이 역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어긴 일입니다.
이제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의 혈족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방 문화가 급속도로 이스라엘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7절입니다. 이렇게 문화가 섞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김지라. 결국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신 문화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두지 않고 그 주권을 임의대로 자신들에게로 옮긴 것이 이러한 엄청난 결과까지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십계명까지 어기는 지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셨던 것들이, 경고하셨던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주권을, 그 민족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들에게로 옮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민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주권을 하나님께 두었어야 했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패망이었고 무너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과 판단입니까? 내가 보기에 유익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편해 보이는 길로 나는 지금 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시는 지혜를 통해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 길은 아무리 험해 보여도 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간다면 그 길이 잠시는 편하고 잠깐은 좋아 보여도 결국은 나를 곤란함에 빠뜨리고 무너뜨리기 십상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게 들리고 솔깃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그들과 친해지지도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보기에 그럼 누가 우리들한테 농사 짓는 방법 가르쳐줘? 그래도 같이 좀 살아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냥 공짜로 가르쳐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 좀 얘네들도 좀 우리가 배려를 해주고. 그런데 이게 옳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에서 나온, 하나님께 주권을 둔 것이 아닌 자신들에게 주권을 둔 선택이었고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할 주권을 자신들과 이방 신들에게 넘겨준 이스라엘이 이방 문화에 젖어서 무너져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메소보다미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결국 이방 민족의 손에 넘어가게 된 이스라엘은 그 후로 8년간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8년 동안의 기간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산 리사다임, 이 이름이 여기에서 구산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리사다임은 히브리식 별명인데, 이제 별명이 뒤에 이름 뒤에 붙은 건데 이 뜻이 두 배로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산이라는 이 사람이, 이 왕이 진짜 악한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고 봤겠습니까? 정말 극악무도하게 이스라엘을 이 8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8년의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에게로부터 주권을 임의로 옮긴 백성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스라엘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의 압제에 고통받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면 그 이상 더 벌하시지 않습니다. 너 잘했어,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해야지, 정신 차려, 이러시다가도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정신 차릴게요 하면 그래 잘했다, 정신 차려야지, 자 이제 잘해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이상 벌하시지 않고 다독거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죠.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구산리사다임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할 한 구원자를 세워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을 통해서 구산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고 그 결과 40년의 평화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행복한 결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온니엘이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 주권을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온니엘이 누구인가 살펴보니 젊었을 때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날리던 용사였습니다. 젊었을 때 기럇세벨을 쳐서 빼앗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했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시절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시간 후에는 아마도 조금은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약 이스라엘의 강한 용사로서 여전히 살고 있었다면 이 이스라엘의 8년이나 되는 이 이방 민족의 압제의 시간을 조용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이 결혼 후 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 온니엘의 나이를 추정해보면 정말 어려도 70, 많으면 한 80 정도의 나이까지 그 선에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아무리 용맹했던 용사였다고 해도 지금 이 온니엘의 상태는 현역은 아닙니다. 우리로 치자면 예비군도 끝났고
민방위도 끝난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젊은이와 수많은 현역 용사들이 있었을 텐데도 이 은퇴할 나이가 훌쩍 넘은 온니엘을 부르신 겁니다. 그가 특별하게 흠을 잡을 부분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사들은, 이제 뒤에 나오는 사사들은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온니엘은 직접적으로 그런 걸 기록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용감하고 똑똑한 현역들도 많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온니엘을 부르셨을까? 그리고 온니엘을 세우셔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함께 하십니다. 왜 굳이 80살 정도가 되었을 이 온니엘에게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온니엘을 선택하셨을까? 어떤 유튜버가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80이 이제 훌쩍 넘으신 할머니가 있었는데, 친할머니가 있었는데 젊을 때부터 이 할머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좀 어떤 것을 하시면은 즐거워하실까, 이 인생을 조금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까, 어떤 경험을 하시는 게 좋을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한번 캠핑을 가봐야겠다. 물론 이제 본인이 다 준비를 했겠죠. 이제 캠핑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캠핑을 갔습니다. 가서 텐트도 치고, 그리고 텐트 앞에서 음식도 해 먹고, 텐트 안에서 이제 따뜻하게 잠도 자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가면 꼭 궁금한 게 생기죠. 함께 간 그 사람이 지금 즐거운가 즐겁지 않은가, 재미있나 재미있지 않은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때요? 이렇게 같이 캠핑 나오니까 좋아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 꼭 어릴 때 전쟁통에 피난 다니던 때 같구나.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는 이 캠핑이 낭만적인 일에 불과했는데, 전쟁을 경험한 이 할머니의 세대에게는 이 캠핑이 전쟁 시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경험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온니엘은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단순하게 전쟁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권을 맡겼을 때 그 가운데에서 불가능한 전투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알고 배웠고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가나안 세대는 이것을 모르고 보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던 세대였습니다. 이 온니엘은 이 여호수아 세대와 가나안 세대를 연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느냐,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느냐,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다임 세대인 가나안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된, 이제는 나이가 든 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겪게 될 문제는 결국 이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계속 이것이 바뀔 때마다 고난과 평안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퇴한 용사라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난다면 그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온니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주권을 둔 이 온니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자,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와 싸워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11절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40년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편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칠 때는 그 인생에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방 민족과 타협하고 결혼하고 이방신에게 제사할 때에도 그들에게 평안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더니 이스라엘에게 40년의 평안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업도 열심히 해서 또 일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나의 열심보다 더 중요하게 살피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나이 들고 용사로서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둔 자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이 문제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고, 우리를 억누르고 공격하는 저 구산 리사다임과 같은 사탄의 공격을 무너뜨리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오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능력,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주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을 어디에 두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주권을 나에게 또는 다른 것에 두고 있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대로 내 삶을 이끌고 있었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얻는 지혜가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는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의 뜻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주권을 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신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둔 자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아닌 곳에, 엉뚱한 곳에 주권을 둔 자, 아버지,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배움이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내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는 세상의 이야기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방향을 얻어 하나님께 주권을 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주권을 두었을 때 나이가 든 은퇴할 때가 지난 온니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주님,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